준비했습니다. 앞에 가사 보시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만 하시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전심이 나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주님 안에 함께 이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같이 앞에 가사 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조금만 힘차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리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역사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이 되신 주 그 말씀만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모든 만물을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왕께 영광을 영광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주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조금만 빠르게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분리
비춰라 새로운 밤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전심을 다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라 내 영혼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전심을 다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영향과 안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명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이권의 양권을 더하셔서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이 아버지 혹독한 무더위에도 우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 동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로, 감사하는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말씀 안에서 교훈으로 굳건히 십자가 사랑에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께서 말씀의 지혜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하신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잔잔하게 인도하시기에 합당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항상 앞장서서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훈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제 제목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의 교훈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은혜와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과 아버지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각자의 모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 이치에서 아버지 그대로 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릉 성교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다음 주에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고 단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전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혀서 아버지 한테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기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도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리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영에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절까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있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 옷 좀 벗겠습니다. 괜찮겠죠?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덥네요.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펜싱 에페 종목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와 헝가리의 임내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제3회전에서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지면 금메달을 놓치는 순간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대 14. 박상영 선수가 내리 5점을 1점 따가면서 전세를 뒤집고 14대 15로 역전을 시키고 마침내 박상영 선수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죠. 펜싱계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건 기적에 가깝답니다. 사실 기적이랍니다. 외신들도 에페 역사상 최고의 파이널 경기였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박상영 선수의 기적 같은 경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박상영 선수에게 패하고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헝가리 선수 임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상식 때 빨간 옷을 입은 선수가 헝가리 임내 선수인데 그 선수는 시상식 내내 웃질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늘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수의 말 맞다나 8분 30초 동안 계속 이고 있다가 마지막 20초를 남겨놓고 5점을 뺏김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놓친 그 허탈감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은메달 아닙니까? 그 은메달, 세계 제2인자 은메달을 거머쥐었으면 기뻐할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도 저 임내 선수는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도 2004년 은메달을 땄을 때도
그렇게 얼굴이 그늘지고 있었을까?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때는 첫 번째 땄던 은메달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환호성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은메달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혀 기쁜 내색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야말로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겠고 다 이겼던 경기였기 때문에 허탈감에 그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은메달이다. 다른 선수들은 동메달만 따도 은메달 아니라 동메달만 따도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의 감격, 기쁨의 감격에 눈물 흘리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은메달을 따지 않았느냐? 그럼 당연히 기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일한 은메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기뻐했던 그가 이번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부질없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헛된 거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울한 크리스찬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찌 크리스찬에게 우울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안겨주셨는데 어찌 크리스찬들이 성도라면서도 우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밝고 환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자고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 아닌 성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저분 참 믿음이 신실해, 믿음이 훌륭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10년에 가도 20년에 가도 30년 평생 걸쳐서 자기 못된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는 성도가 있다. 뭔 기도하는 거냐 그게. 기도는 회개다. 회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진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게 기도인데 그게 회개인데 평생 걸쳐서 자기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친다? 그게 무슨 믿음의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은 금식을 자주 하는 분 계십니다. 금식 3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하루 금식도 힘들어요. 금식이 자주 하신다고 하셔서 저분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은요, 금식과 구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곧 무엇을 이어지는 겁니까? 구제를 이어지는 거예요. 금식한다? 그 사람은 곧 구제한다는 거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도 구제에 이색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은사가 있는 분들, 방언의 은사를 한다거나 예언의 은사를 한다거나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까지 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치 농부가 가을에 추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기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전도 한 번 못하는 분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대단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합니다. 그럼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아니라는 거죠. 왜? 제가 신학대학을 다녀보니까요. 신학 박사분들 중에도 신앙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 잘하셨는데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어떤 분들 중에는 도덕적 향락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있다. 취미생활 하듯이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믿음을 가늠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의 신앙생활에 항상 밝고 환하냐? 기쁨이 있느냐?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베드로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신앙이냐면 잠깐 근심했지만 다시 평정을 되찾고 늘 밝고 환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냐 기쁘지 못하느냐, 기쁨의 생활을 하느냐 기쁨의 생활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기쁨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짝퉁신앙 구별법. 짝퉁신앙 구별법. 다시 한번 짝퉁신앙 구별법. 짝퉁신앙 구별법. 과연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짝퉁신앙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우리 모두 기쁨에 충만한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합시다. 천국 입성의 기쁨. 다시 한번 천국 입성의 기쁨. 천국 입성의 기쁨. 누가복음 10장 20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게 된 것을 정말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까?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천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이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아론이가 지금 대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대학 가는 것이 기쁠 것인가 천국 가는 게 기쁠 것인가? 실제적으로 천국 가는 기쁨보다 대학에 입학하는 게 더 기쁠까? 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 가는 데에 대한 기쁨이 실감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천국이 아름답다, 천국이 경이로운 곳이다, 천국이 대단한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해봤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천국의 모습을 세상의 필설로 설명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천국을 설명하면서 너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예화도 만들어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마침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눈에 감은 붕대를 풀기 위해서 식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과연 눈을 뜰 것인가? 의사 선생님이 조심조심 붕대를 한 겹, 두 겹 풀어갑니다. 마침내 붕대가 다 풀렸습니다. 가족들이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의 살며시 눈을 뜹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 고였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군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떤지를 전혀 감이 없었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껴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제게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매일같이 너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해 주었구나. 그런데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이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도대체 짐작조차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크다 할 수 없다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우리가 짐작조차 못한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나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런 천국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천국 주시게 한 건데. 근데 천국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무슨 신앙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확신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는 내가 구원받다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우리가 천국이 어느 정도 경이로운 곳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어떻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는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억, 1000억, 1000만에 많습니다. 적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될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정도가 내 대신 죽어줘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놀라운 대가를 치러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던 세계적인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이 임종에 다가왔을 때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가족들이 슬피 우는 가운데 무디 목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땅에 물러가고 있다.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저기서 기다리십니다. 나 저기 가야 되겠어.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대관식의 날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죠. 천국을 바라보는 그 희열. 그런가 하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도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나은 생애로 나아가는 그 사실을 나는 보고 있다. 더 나은 생애를 나아가는 나를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왜? 죽음이 천국이라는 통로이기 때문에. 천국에 바라보는데 그 천국을 죽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후에 가게 될 그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천국의 기쁨.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 오직 행복만이 영원한 그곳.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윌리엄 부스 안에 캐서린 부스가 영안이 열려서 경험했던 그곳을 우리는 잠시 잠깐을 가게 될 텐데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쁨의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제목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짝퉁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 다시 한번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 갈라디아서 4장 6절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창문을 예수님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지극히 지존하신 신중에 신해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나를 통해서 아빠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나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죠? 이거는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 말이에요.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들을 내가 손가락에 세웠다. 어미가 자식을 잃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는데 체험이 안 돼요.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분이 영국 기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기자분 한 분이 물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노숙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늘 돌보셨고 노숙자들의 임종까지도 지켜주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숙자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 무엇을 느끼게 해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더랍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는 마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뻐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 기쁨이 없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게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피부로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요한3서 1장 빨리 보여줘요, 권동지 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으셨는가. 여러분들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고개를 드세요. 내가 아론이만 조는 걸 인정해 주겠어. 그래도 졸지 않으니까. 넌 졸아도 돼.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진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 신앙의 기쁨이 있고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가 탄성을 지를 수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미국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인 클레프 교수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그냥 소녀라고 표현합시다. 그 소녀는 중증 장애인인 겁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술에는 그 깊은 관심이 많았던지 그 음악이나 미술에 깊은 조예가 있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미술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소녀가 그렇게 얼굴을 밝고 환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중증 장애인이면 삶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굴이 어두울 수,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면.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밝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중에 클레프 교수가 물었답니다. 야, 내가 너였더라면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밝으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슬퍼해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슬퍼해야 돼요?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비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저 아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얼굴을 환하게 만든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생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정말 체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사랑에 대한 체험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사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걸 당연히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 다시 한번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을 누려라. 그래, 머리를 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다. 머리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내가 피부로는 못 느껴. 그러니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성령 기쁨을 누려라. 음식이 맛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자체가 맛이 있거나 아니면 입맛이 좋으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음식 자체가 맛있기 위해서는 그건 참 힘듭니다. 왜? 훌륭한 요리사를 데려다가 오늘은 맨날 겹치는 음식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음식, 점심 때는 이태리 음식, 저녁 때는 중국 음식, 또 우리나라 음식, 된장찌개, 스파게티, 삼겹살 이렇게 매번 메뉴를 바꾸어서 식사를 하면 맛있겠지만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기보다는 오히려 입맛이 좋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지 않냐. 그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저것 갈고 다 맛있다. 입맛이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입맛만 좋으면 어떤 음식인지 맛있죠. 그런데 입맛을 잃었다. 내가 병이 있다거나 건강을 잃었다거나 위장이 나빠서 입맛을 잃었다. 그러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그 음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죠? 제가 왜 지금 입맛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입맛과도 같다. 입맛과도. 입맛이 좋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딸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았다. 기쁘다. 승진해야 할 텐데 정말 승진했다. 기쁘다. 내가 사업을 차렸는데 이거 대박 터졌는데 고민하는데 정말 대박이 터졌다. 기쁘다. 그런 특별한 기쁨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내 입맛이 좋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쁘게 건강하게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시 근심할 수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일어나 잠깐 근심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안다. 인정하셨다니까. 다만 영혼이 건강한 자는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또다시 평정을 찾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 건강한 영혼답게 그렇게 즐겁고 밝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이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건강해집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면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소제목, 천국에 대한 기쁨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국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았다.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실까? 십자가 죽으시까 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을 찾고 늘 묵상하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 사랑, 깨달은 천국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게 늘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믿음으로 다가와달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건강한 영혼을 얻는 거죠. 그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계 문명퇴치협회 선교회를 조직하기도 하셨답니다. 미국 선교사라는 유일하게 우표에 등재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외교정책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분의 고백에 의하면 45살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해서 필리핀까지 왔는데, 옛날 필리핀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그 사역지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달픈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고민하던 중에 너무 힘들다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하면서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를 24시간 나를 챙기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면 나도 그 하나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쓰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기를 실험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내 방법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실험은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런 실험을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기를 씁니다. 전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는가, 하루 종일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왜 선교사니까 그럴 수 있죠. 저녁에 잠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드는 거를 한 번씩 이제 체험해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임재를 의식도 해보고, 숨 쉬면서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 신앙생활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매일같이 30분마다 한 번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들을 내쓰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그 실험을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월 달, 2월 달까지는 쉽지 않았대요. 왜? 훈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45년 동안 한 번도 제도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려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 돼가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우, 선교사님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화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단지 한 일이 주님만 바라보려 했고 일기 쓴 게 전부인데 한 게 없는데 자기가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5월 달이 되는데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달았다.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5월 달에 그가 기록한 일기장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5월 달에 들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이. 성경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일기장 쓴 것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24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그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면 당연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지난밤 잠자자게 고맙습니다. 하루 책임져 주세요. 이다가면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죄 짓지 않겠어요. 세수하면서 하나님 내 온몸이 깨끗게 해주듯 내 영혼에 맑게 해주세요.
앞에 아침에 일 나가면서도 하나님 하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이 하나님 영을 구원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6월 달에 들어서는 나 그가 그렇게 탄성을 질렀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전혀 낯서지 않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 어떻게?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6개월 만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체험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쁨의 생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다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 왜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의 그토록 큰 사랑을 받으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까지 주시지 않았느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의 건강해서 늘 기뻐하고 사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내 신앙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짝퉁신앙은 아닌지, 정말 명품신앙은 아닌지 돌이켜보시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워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나도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서 남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남들은 신앙생활은 그토록 감격스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무기력할까?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천국의 기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주셔서 늘 삶의 풍요로움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못 누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없으실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쁨을 달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달라. 간절한 목소리, 조그만 목소리를 하면 조금만 더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고민도 주님 앞에 매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나는 혹시 짝퉁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